오늘도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데 오늘도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11절, 7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건너뛰어서 봉독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잘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자,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학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전쟁도 안 일어나고 뭐 그런 일도 없는데 무슨 말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딱 한 군데를 지목하여 말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세계 1차 대전 1914년부터 1918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과 영국, 유대, 이스라엘, 영국과 이스라엘 그쪽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이렇게 전쟁한 걸 제1차 대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쟁 없었죠. 근데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또 2차 대전 1939년 9월 1일 독일 나치스 히틀러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전투한 게 세계 2차 대전이에요. 그 세계 2차 대전은 1945년에 끝났지요. 우리나라 전쟁이 있었나요? 아닌데 세계 대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3차 대전 북방과 남방의 전쟁, 즉 공산국가와 민주국가의 이념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역사를 관찰해야 돼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그 하마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막 폭격을 가하고 그런 거, 그걸 보면서 아, 지금이 종말의 때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주목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응? 어디를 주목하라고요? 이스라엘.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자꾸 우리는 뭐 전쟁도 없는데 뭐 까딱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10국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 전 세계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아니라 10국의 나라와 민족에서 싸우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항상 여러분은 주목하세요. 자, 저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싸운다고 했지요. 그 싸움의 결과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누구의 승리?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어디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디? 이스라엘. 여러분, 구원받는 수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 붉은 말, 제가 그러죠. 붉은 말은 공산 국가를 말한다. 붉은 말. 이때 선과 악의 전쟁으로 이 땅의 화평은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사륙이 진행된다.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자기들에 맞는 저울이면 안 죽이고 맞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뭐래요? 이념 전쟁. 내 편이면 살리고 내 편이 아니면 죽이는 거예요. 이 전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산 국가의 우리 가까운 북한을 얘기했죠. 북한은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죽여버리잖아요. 고무부도 필요 없어 그냥. 오늘 6장 7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뭐예요 이거?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인을 뗄 넷째 생물의 음성, 넷째를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네 생물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스랍과 그룹 천사라고 그랬죠? 잊어버리셨나요? 그룹과 스랍 천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라. 누구를 오라? 사도 요한을 오라고 한 거예요. 오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8절 내가 봄에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재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지옥이 따르더라 이 말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은 전쟁, 기근, 환난, 죽음의 이 전쟁, 환난,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질리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청황색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에.
여러분 제가 말했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죽인다. 종교적인 학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살기 위해서 배반하는 일, 견디다 못해서 아유 나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일, 또 땅에 무서운 기근, 역병, 전쟁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는데 땅에 얼마가 죽는다고요? 4분의 1이 죽는다. 4분의 1. 반이 조금 안 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오늘도 저 이란에서 가방에 폭탄이 터져갖고 사람들이 무수히 죽었죠. 전쟁에 이런 학살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도 나온다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짐승들이 나와서 사람을 또 물어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됐다? 청황색으로 바꿔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붉은 말 나올 때 또 검은 말, 청황색 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죽음의 공포, 이번에는 네 번째 죽음의 공포,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때 사람들이 죽는데 땅의 몇 분의 1? 4분의 1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죽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종교적 학살이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말씀 잘 봐요.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앞에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 죽은 영혼들이, 여러분이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이런 전쟁을 통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어디 앞에 있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이거예요. 자, 거기 10절 아주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지금 계속 저렇게 악의 무리가 날뛰는 걸 보고 내비둡니까? 가서 팍 그냥 없애버려 주세요. 우리 피를 실현해 달라요. 우리 피가 억울한 이 피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갚아달라 그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하시는, 언제까지 참고 계실 겁니까? 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탄원. 근데 자 11절 중요합니다.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참고 있어. 좀만 참아.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WCC에 가입한 타락된 주의 종들도, 또 저 공산 국가에 있던 사람들도 뉘우치고 돌아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하나님 보좌에 수가 안 찼다는 거예요. 이 수가 누구를 얘기하죠? 이 수가 차야 확 그들을 멸하는데 안 찼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잊어버리세요? 14만 4천. 응? 아멘? 제가 봐요. 공산주의에 협조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협조 않으니까 감옥에 가두고 폭력으로 죽이고 총살, 목뱀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근데 여기 보면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탄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그들에게 줬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 예, 이 말은 그들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는 것은, 흰 것은 순결, 정직, 의롭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 자기들 피를 갚아달라고, 억울한 피를 저들을 갚아주세요 할 때 이들의 신앙생활이 뭐라고? 순결, 그 다음 뭐예요? 정직, 또 의롭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갈까요? 못 갈까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는 항상 깨어야 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이해가 되세요? 응? 진실되게. 자, 어떻게? 진실되게 하라는, 진실되게.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시 쉬어라, 내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 한 거예요. 그러면 요가 이해가 됐죠?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6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화산 폭발, 대지진, 지각 변동. 자, 화산 폭발할 때 어떻게 되죠? 불이 하늘로 솟구치죠. 지금 솟구치죠. 그래서 해가 검은 털, 먼지가 확 올라오니까 해가 어떻게 돼요? 검게 가려지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올라갔던 불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을 보니까 뭐예요? 피같이 되는 거예요. 불 막 떨어지니까. 이따가는 별같이 또 떨어지면 막, 그러니까 화산 폭발, 핵 폭탄, 탁 떨어지면 팍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따 나옵니다. 이런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 변동이 뭐죠? 옛날에 높았던 것이, 집이 있던 것이 이게 가라앉고 이쪽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파서 찾잖아요. 고린도 지역을 찾고 에베소 지역도 찾고 그러잖아요. 바다가 딱 올라와 산이 되고 땅이 딱 가라앉고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각 변동이에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핍박자들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두렵지요? 이거 뭐 전쟁이고 뭐고 관계없이 이거 내가 먼저 죽겠네. 두렵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운 이런 재앙이 막 떨어지는 걸 보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산과 굴이나 굴 속이나 산 속에 화산폭풍이 떨어지니까 굴 속이나 산이나 바위 틈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 나옵니다. 자,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졌지 막 불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불꽃이 막 떨어지고 14절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그래서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물이 팍 뜨거운 물이 막 솟구쳐 땅에서 올라오니까 수증기가 어디 있을까? 수증기가 하늘을 보니까 말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증기로 인해서 하늘이 말리는 것 같다.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은 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거 막 울퉁불퉁하게 옮겨지는. 이걸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거, 그쪽 중동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도 보면은 하마스들이 막 땅굴 파갖고 그 폭격하고 아이들까지 무참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여기 좋아한 거예요. 읽어요. 시작. 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자, 이들이 두려우니까 어디로 숨어요? 땅굴. 어디로 숨어요?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냐 하고 그들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절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자, 16절 17절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좀 이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 말이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등에. 그러나 하나님이 봐주질 않는 거예요. 봐주질 않아요. 벌벌 떨면서 그들의 악행을 뒤돌아보며 스스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요.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진노 속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려면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뭐라고? 세상의 네 왕. 자, 그러면 1914년 세계 1차 대전에
사람들이 죽은 게 3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1차 대전 때. 제2차 대전 1939년 때는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사상자를 낸 거 6천만 명이. 우리나라 5천만이죠. 요즘 줄어서 4천만인데 뭐 많이 줄었다고 그래. 그냥 5천입니다.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하여 제3차 대전을 막기 위하여,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하여 세워진 게 1945년 10월 27일 유엔이 창설된 거예요. 유엔. 나라들이 모여서 이런 전쟁하지 말자. 그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막 총 공격할 때 유엔이 자꾸 중재에 나서잖아요. 그만 전쟁해요. 아이들이 죽어. 너무 학살이 심해. 하고 말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 일이요. 관심할 거 아니요. 이들 놔뒀다간 또 공격해. 이놈들이 이참에 아주 두 손을 확 들게 만들어야 되고 공격하지요. 자, 1945년 10월 24일 뭐가 만들었다고요? 유엔. 뭐가 만들었다고요? 유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그 당시 유엔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자유중국 5개국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자유중국 5개국이어서 5개국. 1949년 12월 자유중국에서 목태동이 공산주의를 일으키므로 상임 이사국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그 상실된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5개국에서 4개국으로 나눠진 거예요. 4개국.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미국, 곰, 영국, 표범, 불란서, 무서운 짐승, 소련 4개국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탈퇴하고. 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후 1971년 중공이 다시 우리들가 이제는 이런 학살 안 일으킨다. 그래서 유엔에 가입함으로 4개국에서 5개국으로 된 거예요. 지금 5개국이 된 거예요. 5개국. 자,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되면 소련, 중국이 러시아와 통합을 이루어요. 소련, 중국이 어디와 통합을 이룬다고? 러시아와.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합법적 4대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천사가 모퉁이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사야 19장 18절 여기 나와요.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아까 것이며. 말했죠. 자유중국이 다시 돌아서 5개국이 됐다고. 그죠?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해서 5국에서 몇 국이 됐다고? 4개국이 되는 거예요. 4개국이. 이해가 됐어요? 이 4개국이 이 전쟁의 바람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전쟁이죠. 이들의 전쟁이 아주 치열한 거예요.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7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천지이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누구는 해하지 않는다?
이마에 뭘 받은 자? 이마에 인침 받은 게 뭐예요? 응? 자, 천국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맞박에 맞박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데 그 이름이 뭐라겠죠? 예수 이름. 응?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딱 뭐가 돼요? 이마에 써지지 않지만 성령으로 인침. 너는 내 거다.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거. 이 사람들은 이런 전쟁에 이런 무서운 일에서 해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고통의 마지막 말세 말에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뭘 받은 자는 해야지 마라? 인침 중요합니다. 인침. 자, 그러면 이 인침 받은 자들, 인침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들? 자, 그러면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요? 14만 4천이요. 그러면 한 지파에 12,000명씩 따져서 12지파이면 얼마요? 14만 4천이요. 그래서 이따 나와요 성경에. 각 지파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쉽게 말하면 각 지파마다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셋,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지파에 12,000명씩 얼마요? 14만 4천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직 여기 없어요.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나와 성경에 다 우리들이 다 나온다고. 응?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잘 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주님 어느 때 오시긴 오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도적같이 오신다겠지요. 여자가 해산할 날이 언제 올 줄 모르듯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저쪽 중동 지역에는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게 봐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에요. 여러분 뭐 내일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 구원의 수도 딱 14만 4천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딱 이스라엘 나오는 거예요. 우린 곁다리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전쟁 전에 또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감찰에 목사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젊은 목사들이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가 죽었어요. 그게 또 이쪽에서 저희 동기도 죽었어요. 왜 죽었냐? 그러니까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수구에 이렇게 쓰다 보면 고기도 먹다 보면 하수구에 뭐가 껴요? 찌꺼기가 껴서 딱딱하게 굳어지죠. 안 굳어져요?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쏘면 막 기름덩이 나오잖아요. 그 맥히면 물이 싹 내려가지 않고 싹 빠지지 않고 졸졸 흐르다가 야지기는 역류하는 거예요. 많이 부으면 조금 부으면 살짝 내려가지만 많이 부어버리면 확 역류해. 이게 하수가 맥혔다는 거예요. 우리 피도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가다가
기름기가 껴서 막힌 거예요. 이걸 동맥경화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피를 맑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고기 너무 먹지 말고 채식을 좀 많이 먹고, 또 요즘은 피를 맑게 하는 제약의 회사에 약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진코민, 뭐 은행 이렇게 입수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맑게 해야 돼. 피를 맑게 할 때 여러분은, 그래서 이 혈관이 점점 좁혀지다가 꽉 막히면 딱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번에 강원도에 있는 권사님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죽을 뻔했시오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팍 쓰러진 거예요. 근데 쓰러졌는데 한참 있다 깨난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딱 넘어지면서 여기에 어떤 새를 갖다가 딱 붙여갖고 이게 찢어진 거예요. 이마 뒤통수가. 그 피가 나와갖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이 나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종말이 오기 전에도, 예수님 오기 전에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끼리 한번 인사해봐요. 언제 죽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시작. 죽긴 죽는 거예요. 죽어요? 아니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종말은, 잡아요,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지금 이 말씀은 우주적 종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개인적 종말이요. 제가 우리 김한영 목사하고 우리 딸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아버지 죽거든 불 속에 넣지 말아야 뜨거울 것 같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걱정하지 말아요. 아버지 건강 보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과학자들이 자꾸 말을 하는데 앞으로 이 우주는 20년 이상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북극이 지금 이상한 현상이 나는데 요즘 천지이변이 막 나오지요.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자, 우리 주님 어느 주님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찬양 1절 2절만 불러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하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자, 여기 봐요. 자, 이 말씀을 로마서에도 말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로마서 9장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그 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구원 받으라 외치는 거예요. 응? 예수님 안 믿잖아요. 율법, 모세, 오경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지금 서긴 섰어요. 자, 14장 1절, 오늘 7절에서 14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예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쓴 자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잡아요, 하나님 보좌 앞과 네 생물, 그룹 천사, 스랍 천사, 또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들이 14만 4천이 부르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있다, 어떤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몇 명? 12,000명.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7장 5절 8절 시작.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딱 성경에 나온 거예요. 12지파 플러스 12만 2천 명이면 14만 4천이지요. 지금 성경에서도 딱 요한계시록에 12지파를 말하고 있잖아요. 응? 이해가 됐어요? 자, 이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큰 무리, 여기 14만 4천 빼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요? 우리들이요, 우리들. 응? 예수 믿는 집 그쪽 말고 예수 믿은 사람들, 이들이. 근데 이들이 한결같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 입고, 흰 옷. 손에는 뭘 가지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14만 4천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응?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예수 만세? 응?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딱 7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0장 10절. 먼저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걸 부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이 찬양 있잖아요. 어?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그게 뭐예요? 제목이? 그죠? 구원하심이 주신 구원하심이. 그거 찾았어요? 못 찾았대. 놔두세요. 그러면 그 찬양 있어요. 그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14만 4천 명이 어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근데 이 수가 얼마나, 아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수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 중요한 건 흰옷. 응? 이렇게 찬양 불렀더니 자, 또 그 뒤에 같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뭐요? 경배하며 저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뒤에 경배하며 뺐네. 이르되 아멘 찬송과 그거 안 나오지? 뭐았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 받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아멘. 그러면 14만 4천은 인침 받은 거고 우리는 뭘 입은 거예요? 흰옷. 뭐라고요? 흰옷. 근데 흰옷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흰옷.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 앞에 서려면 무슨 옷 입고 한다고? 흰옷. 그 흰옷이 뭘까요? 흰옷. 자, 중요한 거예요. 흰옷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예요. 어디서 나온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이따 나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5절에 큰 환난에 통과된 자 믿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씻어 더러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 세 번째 중요한 건 시작.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 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 자. 그러면 예배 자꾸 빼먹으면 안 되겠네. 주야로 어디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성전 중심이라 이거. 성전 중심.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다투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는 신령하지 못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자꾸 교회 빼먹고 예배 빼먹고 교회 출석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성전을 즐겨 차지하지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 섬기자. 네 번째 시작.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자.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아멘. 이런 자들이요. 자, 이런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쓴 거예요. 섰을 때, 하나님 보좌에 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중요한 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근이 없다. 또 거기는 뭐가 없어요? 전쟁이나 환난,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가는 곳이. 또 예수님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 받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준다. 아멘.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 입은 자가 어떤 자라겠죠? 한번 얘기해 봐요. 금방 잊어버렸을 거예요. 환난을 통과된 자, 또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자,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 자, 또 잘했어요.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흰옷 입은 거예요. 괜히 광 먹고 배접산 입고 들림 받는다고 입어갖고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응? 자, 봐요. 자, 뭐야 이거? 예? 끝나긴 아직 모르는데 왜 이거 끝나요? 아니 성경 구절이 여기 노트가 한 장이 더 있는데 없다 그러면 어떡해? 아휴 미치겠네. 그럼 성경 구절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있는데 무슨 없다고 그래.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 무한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은 자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 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 자. 밤이나 낮이나 믿음으로 끝까지 지킨 자. 믿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이런 자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6절 17절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찾기 어려우면 찬양 하나 띄우세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3번 오십니다. 여기 나왔네. 자, 주님은 3번 오셔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첫 번째 오셨죠? 두 번째 오십니다. 언제 오셔? 부활절? 공중재림. 공중재림에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환난이 통과되게. 아멘. 세 번째 언제 오셔요?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면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고 악의 모든 영들, 악의 영. 그러면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성령의 지배받아 사는 사람이 있고 악령의 지배받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 귀신 놈은 악령의 전이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영을 받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영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지옥 가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 재림에서 있다가 들림받아 거기서 있다가 이 땅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으로 강림하면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진리요. 1000년 왕국. 자, 성경 구절 찾아. 아까 띄워온 거. 네. 7장 13절부터 거기 지금 나온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말에다가 또 바꾸고 그래. 하나님부터.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예요. 아까 인침받은 자 말고 흰옷 입은 자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수많은 무리라 이거죠. 이게 누구냐 이거요. 누구라고? 우리. 그러세요. 누구라고? 묻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뒷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그런 환난에서 통과됐다 이거예요. 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아까 이제 씻어 희게 하였느라.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냈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피로. 그 다음 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응? 근데 깐뜩하면 교회 빼먹네. 일주일 내내 어떤 사람들은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 돌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위대한 건가? 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껌뜯하면 제일 보고 이게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딱 나온 거예요.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딱 나오잖아요. 어?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하나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저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천국에서 그렇게 이 땅의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소망 삼고 지금 신앙생활 하죠? 천국. 저는 요즘요 설교하고 이렇게 살면서 제가 요 생각이를, 내 친구가 보겠지 천국에서. 나 가끔 그렇게 내가 질문해요. 용훈아 보고 있냐? 지금도 보고 있을 거야 천국에서. 나 보고 있냐? 응? 그 여러분 오늘 이 성경과에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흰옷 입은 자 어떤 자냐? 물었잖아요. 어? 물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 앞에 들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침받은 거고 우리는 무슨 옷? 크게 해서 무슨 옷? 흰옷. 성도에 오르는 흰옷. 흰옷. 흰옷 입은 자, 환난에 통과된 자, 예수 피로 씻어 깨끗한 자, 밤낮 하나님 섬기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이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다가 천국 갑시다. 만나세요. 응? 어디서 만나자고? 천국에서 만납니다. 천국에서. 자, 아니 그 성경 구역 끝났냐? 그 17절 보여. 17절 시작.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전쟁이나 큰 환난이 없고 예수님이 목자가 돼 주셔서 생문샘으로 인도받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보면요, 여러분, 야 주님이 오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늘로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휴거지요. 성경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오라! 그랬더니 산채로 싹 공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니까 요한계시록에. 아까 그들은 전쟁에 순교당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안에 죽은 자들. 응? 그럼 여러분이 이런 전쟁에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들림 받으려면 주님이 가장 중요한 건 불러야 들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일일이 다 불러요?
김경래, 윤상준, 윤주님 그게 아니라 딱 거기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는데 큰 소리가 이제 하여튼 큰 소리 나고 그 다음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 나니까 딱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 타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쫙 강림이 내려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순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자들? 흰옷 입은 자들. 그러면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쫙 빨리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근데 거기서 하면서 같이 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인 그때 치마 붙들고 가면 되지 않겠냐? 안 돼. 개인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살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그런데 주님이 딱 공중 재림하면서 부를 때 우리가 들림받는데 들림받는 순서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누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순교자들의 순교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 세 번째, 살아있는 우리가 들림받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럼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데 어떤 사람이 칭찬받아요? 순교자, 믿음 지키고 죽은 자. 응?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아야 되겠는데, 들림 받으려면 흰옷은 내가 억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그 주장하는 게 성경이고요. 고린도전서 성령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낮 예배 설교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예?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의 전은 뭐로 꽉 채워야 돼요? 뭐로? 성령으로. 성령 하세요. 성령이 저니까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만 성령 하세요. 뭐가 꽉 채워져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성령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성령이 나를
주님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요. 기름, 들기름, 참기름이 아니라 성령. 그러니 오늘도 성령 달라고 하세요. 성령이 지시하면 흰 옷을 저절로 입어줘요. 사랑의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현상을 우리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때에 저희들이 깨어 주님 붙들고 흰옷을 입고 주님 부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